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하고 다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또 속속히 이렇게 숨어져 있는 말씀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스럽게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서요, 거기서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고 잘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희한하게 비가 많이 오지만 물 부족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이나 미얀마 같은 나라입니다. 중동의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이 나라들은 비도 많이 오고 습해서 물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나라는 공식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의 베트남이나 미얀마보다 적을 때는 비가 30% 정도 더 적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훨씬 더 적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물 부족의 나라가 아니라 한국은 오히려 비가 이런 나라들보다 덜 오게 되어도 물이 더 많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30%나 비가 많이 올 때 더 많이 오는데 미얀마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물 부족 국가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물을 30%나 적게 더 오는데 더 물이 공급될 수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을 잘 관리할 때 그 물을 잘 관리해 놓으면 비가 오는 것을 잘 저축해놔서 생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것입니다. 땅의 토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질이 그 안에 베트남이라든지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땅 아래에 수은과 nap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곳에 많이 와도 쓸모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땅을 바꿔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린 비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땅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많이 내려오는 우리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있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우리는 거기는 은혜가 많은 곳입니다. 메가처치들이 이 미국 땅과 한국 땅만큼 많은 곳은 없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세계 선교사님을 파송시키는 인류의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만큼 지식이 있고 그만큼 은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손쉽게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온 핸드폰을 살짝만 열어봐도 거기에서 몇 번만 손을 터치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설교를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목회자, 설교자의 강의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집회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들어볼 수가 있고 또 영상물로 제작된 아름다운 크리스찬 영상물들, 감동스러운 영화들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는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홍수가 물이 많은 곳에 생수가 필요하듯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열어서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주 안에 아마 누군가에게 어느 성도님에게 카톡 메시지를 받아서 이 목회자 한번 설교를 들어봐라, 이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주거나 받거나 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홍수 가운데 사는데 희한하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 많이들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더욱더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때도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긴 시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2위의 자리를 너끈히 제치면서 거리를 두면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특별히 많이 마음이 깨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메가 초치급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덧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목말라하면서 있는 것일까? 마치 비가 많이 내리는데 물 부족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국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은혜의 비는 상당히 많이 내리는데 우리는 은혜에 부족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음밭을 경작해야 된다. 마음밭을 바꿔야 한다. 마음밭이 좋아야지 부족하지가 않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하늘나라의 비유로서 첫 번째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의 비유로서, 농부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농부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이해가 잘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가지 맛이 있어. 그 중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나는 기억났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밭에 먼저 집중이 되고 그 밭의 종류에 먼저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3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앞부분까지 보면 뿌릴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우리가 자칫 내가 아는 이야기야 라고 해서 교만하게 나의 지식을 먼저 앞세우고 나가다 보면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훗날에는 제자들, 사도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목회자들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생업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또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씀,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면서 생명의 씨앗, 정확하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씨앗처럼 뿌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에 있다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이 생명과 은혜를 밭에서부터 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 밭의 여러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잘 받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막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잘 받아내는 것, 그리고 나는 밭이고 씨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포인트,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함께 합독한 구절에 나오죠. 들어라. 잘 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라는 거예요. 귀를 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막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프로젝트는 이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 이름처럼 은혜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은혜를 막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은 창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시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 없이 우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감히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은혜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은혜를 자꾸 제가 만들려고 은혜스러운 예화를 어디선가 찾아서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 복음이 되지가 않고 교회가 해야 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잘 받아내는, 은혜를 잘 받아내는 포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교회, 말씀을 잘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성도,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가입니다. 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받는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졌을 때 이게 먼저 깨져야 되잖아요. 깨지고 이게 싹이 터야 되잖아요. 바로 그 깨진다는 것, 깨달아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밭은 누구를 해주신 말씀이냐면 종교인들, 바로 그 전장을 보면 종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딜 가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곳에, 말씀을 하시는 곳에 항상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과 마음을 똑같이 갖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옆에서 기적을 봐도 보여줘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교회의 몸은 있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은 길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들려줘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튀겨나가는 길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오래된 종교인을 말합니다. 저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어떤 직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도 될 수가 있고, 어쩌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 깨어지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고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 들었을 때는 참 말씀하시는 것이 참 느리다라고 좀 답답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익어가서 그런지 참 은혜스럽게, 참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의 말씀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에게 어느 한
분이 편지를 쓴 것을 읽어주셨어요. 그분이 편지를 쓴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암을 갑자기 발견하게 돼서 암과 투병하게 됐는데 남편인 사람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남편이 자기에게 암이 걸리자마자 투병하고 있는 중에 이혼을 소송하면서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몸도 아프고 암을 투병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신감에 이를 수 없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서 동거 생활을 또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교회에 나아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 억울해서 편지를 쓰게 됐다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어딘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분은 깨달으시고 정말 당신이 누구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정욕의 종인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의 말씀을 이렇게 도전시켜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사람이죠.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와 같은 사람일수록 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그냥 주님의 일을 습관적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지만 깨달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한 분의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령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열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마음밭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도 당연하게 나를 속이면서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겠구나. 주님께서는 깨달은 것에 대해서 회개라는 말씀을 참 많이 연결시켰습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면 계속 회개하면 그래서 깨달음과 회개라는 단어는 아주 연결이 잘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시간이 줄여졌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은혜를 만들고 있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내 마음의 밭을 엎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부족한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습니다. 돌밭은 어떤 비유냐? 받을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 다른 어떤 밭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자라는데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나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식물들은 어때요? 오히려 햇빛이 나면 더욱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를 통해서 많은 이 이슬과 습
습기를 자기의 양분으로 삼아서 이 은혜에 뿌려진 것들을 잘 흡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나면 그것 또한 영양분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환란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어지고요. 환란이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노아에게는 비의 심판이 구원이 되어졌고요. 사람들에게는 비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비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구원, 누구에게는 심판. 누구의 똑같은 햇빛이 비춰지지만 뿌리가 깊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지고 잘 자라는 나무가 되어지고, 뿌리가 깊지 않고 그냥 기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환란이 오면 금방 시들어서 죽게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뜻해서 정확한 영적인 질서로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중에서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집회 중에서 굉장히 인테스를 강하게 하는데 은혜스러운 집회가 있어요. 3박 4일 동안 그렇게 은혜스럽게 집회를 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수련회를 참여하고 큰 감동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시는 분이신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참석하고 남을 섬길 줄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완전히 표정이 바뀌어요.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봉사를 하다 보면 약점끼리 부딪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과부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그분에게는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봉사로 나아가고 그냥 기쁨과 감정으로서만 유지되고 사람만 만나고 이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감정의 기쁨에 그냥 끝나면서 매일매일 그냥 유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마치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쉽게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신앙이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목회자에까지 안 좋은 말을 퍼오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 은혜를 받을 줄 모르고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여 주신 말씀을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보다 목사님이 오늘은 뭔가 더 깊이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은 은혜가 되신 거고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귀에는 은혜가 되고 내 귀에는 복음은 충만한데 내 삶에는 복음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듣는 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으로 그것을 적용하게 하실 때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양분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로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면 책을 읽었는데요. 어느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 여자아이가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티벳과 같은 곳에서는 소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자동차 한 대를 잃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죠. 이제 아버지에게 혼날 생각, 그리고 몇 시간 있으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갈 생각, 은혜를 받고 나서 소를 잃어버리고 소를 찾아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소를 못 찾으면 교회 못 갈 것 같아서 겁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소녀가 할 수 없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름답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반, 또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 반, 그래서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놀랍게 자기가 그렇게 찾아내면 소가 없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밖에서 소음 소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찾아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염려하지 않고 구하면, 환난 속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기쁨으로 듣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저 목사님 말씀은 너무나 은혜스럽다. 저 목사님의 삶은 너무나 은혜스럽다. 우리가 보고 듣는 데서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혜를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돈과 세상 일에 연결된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가시밭입니다. 22절의 말씀으로 해설된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세상적인 걱정,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았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걱정, 돈의 유혹,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겁납니까?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지 않으니까 돈에 물질에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약을 비싸게 재가지고 그 약을 먹여서라도 아이의 키를 자라게 하려고 그것을 힘들게 구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힘들게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 쟁 것을 아이에게 먹였어요. 키 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 미흡하지 않고 옆으로 커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아이의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기 때 주사를 놔줘야 된다 해서 평생 간호학과에 공부도 안 해본 한 페이지도 안 해보신 분이 주사를 사가져서 아이의 허리에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의 허리만 길어졌죠. 키를 자라게 하려고 해도 자라게 되지는 않아요. 의사에게 물어보면은 특정한 기간에 아이의 키가 한꺼번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의 키가 자라게 하려고. 아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의 키를 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물질이 부족해도 자라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겁나는 주사지만 주사를 놓게 해서라도 아이의 키를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지는 않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깨서 물질을 깨서 돈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혜에 사용하고 내가 은혜를 자라게 하려고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성장하다가 이 돈에 막혀있고 물질에 막혀있고 세상 염려에 막혀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약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주사를 놓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둘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벌겐 지역에 영적으로서 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뿌리도 웬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 염려, 또 돈에 대한 걱정, 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주일에 드는 말씀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았던 말씀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를 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는 참 그 후배는 돈을 잘 아꼈고 그랬어요. 지하철 한번 타는 것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걷는 것을 항상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다니면서
캠퍼스를 사역하시는 간사님이 자비량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에게 작정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대학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그 헌금을 그 후원을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여름 때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항상 선교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신앙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자매를 만났지만 교회에서 만난 것이 깊은 신앙의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청년 때는 몰랐지만 차를 사야 되고 집을 구해야 되고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졸업해서라도 계속해서 후원을 했었었는데 이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 이 재정을 한번 관리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여기저기서 몇 개를 절제하지 않고 자르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타고 싶은 차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집 거기에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살기를 시작하고 차를 타기를 시작했고 둘이 이래도 이것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그 간사님의 후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1대1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비하면서도.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참 저는 대단한 것이 청년들은 그래도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가장들은 자녀를 생각해야 됩니다. 혼자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나만 책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10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집회를 한번 갔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가는 걸 뻔히 아니까 서약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보내서 꼭 가셔야 됩니다 하고 리마인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면 가지 않습니다. 왜? 무게가, 신앙의 무게가 10배가 되어집니까? 그 신앙의 무게는 어디서부터요? 바로 돈의 유혹, 세상의 걱정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경엔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약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벌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위험한 것이 세상 걱정, 돈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욕주의처럼 잘라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정성을 들이는 그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주일에 들은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자라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뿌려주신 생명의 씨앗 어떻게 하면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시작되고 마음을 경작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맞추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이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무리 경작을 잘해도 10배입니다. 거의 기록상 나와 있는 것이 13배입니다. 그 이상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00배의 곡식을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노력해서 만든 1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면 적어도 30배, 그리고 100배. 그리고 사도의 행전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100배가 훨씬 더 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3,000배, 5,0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마음 맛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요즘에 나의 기도의 마음과는 어떨까? 내가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내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아지고 있는가? 내가 두꺼운 굳은 살과 같은 길가와 같은 마음과는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마음 맛을 경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단비를 낭비해서 은혜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잔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